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사밧의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구축을 해서 모압을 치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의 시대에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가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을 거고 그만큼 선지자들의 사역도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야도 똑같았죠. 그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 연달아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암흑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관심과 긍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을 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상당히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도 악화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성경 저자의 평가는 단순 명료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이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계자들도 그냥 그렇게 이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구절을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특정한 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인생을 통칭해서 악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게 이제 이상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시 되고 일상화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 조상 대대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과 자기가 쓰는 언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지 아닌지조차 알 수도 없고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생각도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아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과 그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온 삶이 한 점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철저히 성경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성경보다 전통을 더 우선한다거나 권위자들의 말을 더 우선한다거나 이미 굳어져 버린 신앙적인 관습을 더 우선한다거나 하는 태도는 부지불식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윗세대가 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톨릭이 여로보암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여러 각종의 산당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 유산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자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금송아지고 또 하나는 산당을 이제 세운 겁니다. 이것만 빼고 자기 아버지 아합이 만든 그 바알 신상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종 평가는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대한 뿌리까지는 뽑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적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반쪽짜리 은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뭐 이 정도가 어디냐, 차차 나아지겠지 하면서 격주 예배를 드리는 거에 만족하는 모습, 평상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빠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직분자인데 직장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 가치관으로 물든 모습 등등. 그래서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평상시는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위기가 찾아오고 삶이 흔들리면 그 마음에 있는 그 진짜 자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실익을 계산하면서 나한테 유리한 것을 붙드는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정도를 내가 결정하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은 성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동질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함의 평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내 입을 제갈먹이고 오늘도 한없는 겸손함과 애통함을 안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할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7절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봤듯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정치도 잘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법 체계를 정착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유다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이끌었던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관련된 그런 모든 장신구들을 다 이제 제거하도록 이제 명령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각 그 유다 지역마다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가르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누구랑 관계를 맺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가문과 이제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아합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도 돕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처음에 이 모습을 본 예후가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역대하 20장 37절에도 보면 마레사 사람은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고들과 예언들을 들으면서도 여호사밧은 이런 악한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 관계를 끊지 않거든요. 여호사밧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제 결혼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고 유다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아달랴로 말미암아 유다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역대하 22장에 보면은 아달랴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그 유다를 바알의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배운 그대로 온 유다 백성에게 바알만을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달랴는 자기 스스로 황태후의 자리에 오르면서 유다의 모든 왕손들을 다 살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는 전무후무한 생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철저히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해야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죄악의 길을 계속 걷는 사람들과는 미련 없이 끊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맥이라든가 사람의 미봉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호람이 그 자기 아버지 아합이 섬겼던 그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계속 고통의 열매를 이제 맛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신앙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는 몰라도 관계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매를 계속 이제 맛봐야만 했던 거죠,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죄악된 상황에서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군사들이 이제 광야길로 이제 행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증이 상당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 보충을 좀 빨리, 자주 이렇게 좀 빨리 해야만 되는데 중요한 건 물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칫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10절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자기가 처하게 된 이런 곤경을 누구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죠.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고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싹 트자마자 나온 반응이 바로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두려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심리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꾸 책임을 떠넘길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그 상황의 실패를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을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반대로 두 번째 반응은 11절입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달리 유다의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고 있죠. 여호사밧은 예전에 아합과 같이 그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전쟁을 갈 때도 먼저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 다수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똑같은 말을 이제 하게 만드니까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선지자들의 그 똑같은 말 속에서 전체주의적인 문제점을 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를 찾았던 거고 그게 바로 미가야였잖아요. 모두가 일치되는 목소리를 낼 때 혼자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다들 두려움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양성되기에 좋은 토양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아합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돌을 던지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늘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듣고 마음에 찔리면 돌을 던지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만 잔뜩 모아놓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아합의 길, 여호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사밧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본문도 결국은 여호람의 대처 방식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대처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봄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괴롭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큰 위로를 얻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맞이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발걸음할 때마다 나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그저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